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눈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러한가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던 17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때 이 소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몇 시간 동안 형들이 그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이 찾아왔을 거예요. 잠시 후 형들이 꺼내주는데 살아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형들이 돈을 받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노예상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낯선 땅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은 꼬여만 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형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시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힌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단지 이 요셉의 눈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반복적인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8절에서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오늘 더 큰 진리,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비록 사람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다스리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놀라운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요셉의 눈물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의 회복의 눈물은 창세기 44장의 시험을 지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묻어두지 않고 드러내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억에서는 흐려질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감정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왔을 겁니다.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생업을 일구어가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묻어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잔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신 겁니다. 그날 회개의 선봉에 유다가 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까지 그들 형제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어요. 무서운 총리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잡아 종으로 가두겠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 대신 여기 머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만 붙잡아 놓으시고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다의 이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었고 마침내 오늘 통곡의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안 들키는 게 복일까요? 빨리 들켜서 드러나는 게 복일까요? 네, 솔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안 들키는 게 복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정직하시네요. 들키는 게 복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는 분들이 진짜 여러분 숨겨둔 죄가 들키기를 원하십니까? 예, 정말 들키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숨겨두었는데 들키는 거 다 싫어요. 왜? 들키면 창피당하니까요. 들키면 손해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들키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요. 내가 지은 죄는 들키지 않고 끝까지 가면 좋습니다 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빨리 들키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럴까? 왜 빨리 들키는 게 복일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CCTV로 다 찍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대요.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당할 진노를 계속 쌓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댐에 물이 막 쌓여갈 겁니다. 여러분, 댐에 물이 계속 쌓여가도 수문을 닫아 놓으면 밑에는 어떻습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댐에 물이 가득 찼을 때예요.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방류하기 시작하면 밑은 초토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날의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죄를 가지고 가면 진노의 날 너에게 엄청난 심판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망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와 함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모든 문제 잘 풀리고 불편한 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두고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마침내는 다시 살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내 몸에서 병을 발견했어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고 힘든 수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환자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은혜입니다. 내 양심을 흔드시는 거 은혜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숨겨둔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4장에서 형제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2번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크게 울었어요. 애굽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로 요셉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요셉이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노예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 썼어요. 감옥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통곡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이 통곡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듯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순간에 요셉의 눈물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난 20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내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오늘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망은 감사로 바뀌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형들을 향한 미움은 긍휼로 바뀝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상처가 그의 간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겨서 그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신 분이고 우리보다 더 깊은 슬픔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지금 흘리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의 눈물은 한 가족을 회복시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무너졌던 인류를 회복시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당신들도 살고 후손들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팔았고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일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섭리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은 여전히 악이고 죄는 여전히 죄예요. 인간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죄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하여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미움을 품었지만 하나님은 그 미움을 통하여 생명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한 사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실패를 겪어야 하는지, 왜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찾아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지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니 그날이 오기까지는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치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였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으십니다. 요셉은 은에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고난당합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감옥까지 낮아진 이후에 다시 총리의 자리까지 높아집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십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곡식을 주는 거로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거든요. 요셉은 한 가족을 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이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요셉에게만 감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요셉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도 우연이 아닙니다. 미래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사실 꼭 알려주세요.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혹시 우리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죄를 감추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지나온 시간은 없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상처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참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눈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요셉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7년, 6년 이 힘든 시간 동안 나와 내 가족과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거구나.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기 위하여 그렇게 일하신 거구나.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형들 앞에서 통곡하며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간정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